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돌을 옮겨 놓으니, 따라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을 더 특별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바로 눈앞에 길 건너 병원이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 가족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에는 부모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소년, 소녀 가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을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가장이었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겠죠. 하지만 병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를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시고도 치료하시고도 남으실 거야. 빨리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죽어가는 내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본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뭐 했대요?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나사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치료하시고 죽지 않도록 빨리 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자가 병들었잖아요.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저 같으면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빨리 오셔서 주님이 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웬일인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그것도 소식을 들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눈 빠지게 기다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숨이 헐떡헐떡거리며 생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같으면 모든 일 제쳐놓고 갈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씩이나 더 유하셨대요. 아니 성도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사랑하신다면 죽어가는데 열일 제쳐놓고 빨리 가야지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펄떡 이렇게 세워야지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집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으면 여자들은 이 당시에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야 될지 앞이 깜깜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아니 뭐 이게 무슨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아니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급히 한 일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 가자. 자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내가 그곳에 없는 것을 나는 참으로 기쁘게 여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에게로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지연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지원하시는 데는 충분한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것은 어떤 까닭이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기 위함인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 온다라고 마리다와 마리아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11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으면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쩌면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내가 사람도 보내고 급하니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들리는 소문을 듣지 않니 그곳에서 이틀 동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은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른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시체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소생할 희망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사로의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11장 38절 3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성도 여러분, 냄새가 날 정도로 나사로의 시신은 부패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이렇게 가리키시며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이때 마르다가 크게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봤더니 벌써 뭐가 나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틀렸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권능을 일으키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도 늦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죽음 앞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 41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말씀에, 자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아멘.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옮겨 놓으래요? 아니,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비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 돌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 입구에 돌 하나 못 움직이시겠냐고요.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 나사로의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저 큰 돌 하나 못 움직이겠냐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은 자꾸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본인이 직접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이 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치우지 아니하시고 왜 마르다에게, 누군가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지나 썩는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자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움직여 놓는 것입니다. 돌이 옮겨지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옮기신 후에? 돌을 옮긴 후에.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돌을 치울 수 없어요. 아,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 움직여서 뭐 하시게요? 아유,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주님.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자들은 순종하여 그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도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믿어지시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자들은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돌을 옮기실 수 있어요. 부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43절입니다. 돌이 옮겨준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도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들으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무덤에 있어서 못 들으니까 큰 소리로 불러야죠. 나사로야! 크게 불러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목 아파 죽겠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큰 소리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작은 소리로 해도 역사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무덤에 있으면 들리지 않을까 봐 나사로를 배려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신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소리로 찬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왜 기도자들은 맨 마지막에 주여 삼창을 하고 주여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까? 연관이 있어요. 왜 그렇죠? 주여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들으실 거니까요.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 무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경이 있으니 남자예요, 여자예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그렇죠. 정확하신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다라고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요. 의심하면 아버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으면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 좀 해보자. 목사님이 맨날 받았다고 하니까 아멘. 확신 있는 자는 큰 소리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큰 소리로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너희들의 구원자이심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구원자이신 내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확신에 차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무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덤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몸은 칭칭칭 수건으로 감쌌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놓아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신 말씀에 불신앙의 돌을, 의심의 돌을 옮겨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을 고백한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은 이들과 수많은 인파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지 못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마르다가 깨닫고 나사로의 입구를 막고 있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멘. 돌을 옮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 돌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불신의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의 불신앙의 돌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의 돌이 가로막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돌은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옮겨 놓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돌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돌을, 불신앙의 돌을 지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비로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지만 이 돌을 옮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루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기만 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까? 혹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혹 나의 연약한 불신앙,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 사업장과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옮겨 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